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찬양하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네,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리고 요한의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모습입니까? 자리 경쟁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대통령이나 왕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십시오. 저희 자녀를 명문대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교회에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 제자들의 요청과 오늘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함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37절에서 지금 주님께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청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로마를 물리치고 화려한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자, 쉽게 말해서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예,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상, 강력한 세상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권력 있는 세상의 군주를 기대하고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의 순간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시대로 치자면요, 자신들이 총리나 국무총리, 장관 같은 그런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요청에 충격적인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이 질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38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은 10장 32에서 34절 말씀에서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세 번째로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겪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왕들이 누리는 그런 권력자의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정점을 향해서 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고난과 죽음의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었죠. 그것을 듣고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예, 그 세 번이나 이야기하셨는데도 자, 자기들이 국무총리 되고 싶고 장관 되고 싶고 권력자가 되고 싶은 그러한 세상의 영광과 자신들의 자리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제자들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요? 말씀을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귀로 듣고 있죠. 예, 귀로 듣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가 이 몇십 년의 세상을 살면서 많이 느낀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정말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영광을 받게 되는 인류의 구원 사역을 하게 될 그것을 3번이나 예고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들으면서도 귀로 분명히 듣고로서도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높은 자리, 예수님 옆에서 좌우에서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욕심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내려놓으십시오. 생각과 나의 어떤 살아온 경험들이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죠. 예, 뭐 몇십 년 산 우리의 상식이 뭐 하나님의 그 어떤 상식에 뭐 그게 비교되겠습니까? 예? 똑똑해 봐야, 사람이 인간이 잘나봐야, 예? 30년, 40년, 20년 산 사람이 똑똑해 봐야, 세상에서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과 견주겠습니까? 내려놓으시고요, 성경책을 펼칠 때나 어떤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나요,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맡기고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이 제자들의 지금 머릿속에요, 오직 세상 통치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지배하는 방식, 즉 권력과 계급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성공의 지름길로 여긴 것입니다. 희생의 길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뭐 다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성공과 축복이라는 세상적인 잣대로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전혀 이 믿음과 큰 상관이 없는 분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왜 다니십니까? 친한 회장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투자를 좀 받기 위해서, 그 회장님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상황과 그 계기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그 장로님을 통해서 또 그 교회에 또 싫든 자이든 타이든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갔지만 또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나 요즘 시대에 신앙의 우리 모습을 오늘 돌아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은 외면합니다. 자,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광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만을 여러분들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영광은요, 주님이 당하신 희생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편안함과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오십니까? 오늘 꼭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것인지 지금 이 시간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잔이라는 이 단어는요, 종종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을 상징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시편 75장 8절을 한번 나누고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거품이 이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서 따라 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핫해야 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악인에게 부어지는 진노의 잔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은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대속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영광의 오른편과 왼편은 고난의 잔을 먼저 마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 요한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메시아로 세상의 통치자로 지배자로 섰을 때 옆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겁니다. 국무총리 되고 싶고, 뭐 국방부 장관 되고 싶고,
그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 이 고난의 잔을 마신 자에게 주어지는 이 자리는 훗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영광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두 사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가는 그날에 너도 있을 거야.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침례는요, 단순히 물로 받는 어떤 행위의 침례가 아니라, 자, 중요합니다.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 침례의 의미는 죽음에 잠겼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식 다 하셨죠? 예, 어떤 종교 의식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나 자신이 침례를 받는 내가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을 한다는 정말 뜻깊은 의미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침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침례식 할 때 기억나시죠? 저랑 단둘이 조용하게 했습니까?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예,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증인들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당신의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실 때 혼자 조용하게 하셨습니까? 드러내고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것 같으나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공동체 지체들이 교회가 있죠.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족이고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입니다. 고난도 기쁨도 슬픔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행복의 감정과 사랑마저도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참된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 옛자를 죽음, 장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옛자를요, 자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전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수십 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닐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30살, 40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죽음 직전에 만나는 분도 봤습니다. 70대, 80대.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부여된 자유의지로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자신의 옛 습성이나 습관을 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회심을 하고 주님을 믿었지만 과거의 어떤 습관들, 눈으로 보이는 습관도 있죠. 그러나 마음속에 습관들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폭력하는 습관도 있죠. 술, 담배도 있습니다. 어떤 중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습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습득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끊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감하게 본인이 느낄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들이 있다면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부탁드립니다. 나의 결단이 있으면 그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설교자도 일반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는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그 전에 제가 했습니다. 뭘? 결단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과거에 제약된 습관들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쉽게 말해서 덜 떨어지는 존재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당신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결단하겠습니다. 당신 따라가겠노라. 술과 담배와 유흥과 향락에 중독에서 빠져나오겠노라. 하지 않겠노라. 결단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꿀 앉아서 울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십니다. 왜요? 주님은 집 나가신 거 아니고요. 외출하신 거 아닙니다. 가출하신 거 아닙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랑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살아 계신 분한테 말씀드리는데 능력이 있는 분이 왜 안 해줍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그 결정과 과정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들 기억나십니까? 탕진하고 모든 미리 받은 유산, 참 불효자죠. 죽기 전에 부모한테 유산을 달라 했으니까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그러나 그 불효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 너무나 부끄러워 죄송하다고 사과하려고 이렇게 왔을 때 그 부모는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뛰어가서 안아줬습니다. 잘 돌아왔다. 아들아, 네가 온 것이면 되었다.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십니까? 왜 과거의 습관들을 끊어내지 못하십니까? 왜 아직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습관들을 구하면서 왜 살아가십니까? 오늘 제목이 참된 영광이지 아니죠. 무엇이 참된 영광인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분명히 귀로 주님의 고난의 어떤 그 세 번의 예고를 들었습니다. 예고를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찼으니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예, 니네들 이거 마실 수 있어? 이 침례,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침례를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대답했죠. 제자들은. 자,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나서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알았죠? 예, 신학하신 분들도 지금, 예, 누가 먼저 죽었을까 궁금했죠? 예, 첫 번째로 야고보라는 제자가 가장 먼저 순교하였고요. 자, 유일하게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순교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예, 왜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집필해야 하는 마지막 어떤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요한은요, 순교당하지 않았으나 일평생을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영광은 고난의 잔을 마시고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자기 부인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광만을 원하고 고난을 피하려는 신앙은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성경 보면 사랑의 책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을 다 보이죠. 예, 이 신앙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렵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 쉽게 말해서 믿든지 말든지지요. 대충 믿으면서 세상에 발 좀 담궜다가 왔다가 갔다 그런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하실 때요, 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복음도 잘 전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교인들도 잘 섬기고 잘했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거든. 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니네들 신앙이. 예? 믿으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그냥 세상으로 가십시오.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요, 자신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 뭐 돈도 사랑하고요, 뭐 다른 것도 사랑하고, 뭐 술도 좋아하고, 근데 교회도 좋아합니다. 예,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삶과 어떤 모든 전인격적인 어떤 이 부분에서 변화가 되시기를 정말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주님께서는 이제 40절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은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줍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과 자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자리를 다투거나 차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둥바둥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오직 충실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 앉고 싶어 저기 앉고 싶어 욕심이 있으면요 아둥바둥 하겠죠. 자, 아둥바둥하고 욕심이 있으면 뭐가 사는 게 힘듭니다. 가지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요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어떤 학자가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 불행의 시작점이요 비교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비교하고 한탄할 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된대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 나고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군림하고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 분명하죠. 왜냐하면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섬기러 왔다 하셨잖아요. 자,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45절요. 아까 그 준비를 했거든요. 예림 간사가. 네,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섬김의 궁극적인 형태는요 대속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가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스스로요. 강제로 지불하신 게 아니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말입니다.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과 희생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신학생이니까, 아니 나는 집사니까, 권사니까 희생하고 섬겨야지가 아니라 선택하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섬기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의 지위 때문에, 자리 때문에, 타인의 시선 때문에 섬긴다면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주 그 작은 과정에서 내가 행하는 작은 선행 하나마저도 주님께서는 이것이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으로 베푸는 선행인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큰 금액을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어저께 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헌금을 하셨는데요, 제가 장난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내가 어저께 이제 우리 전도사 동생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형이 100만 원 정도 좀 떼먹으려고 했다고. 이게 표시가 안 나더라고. 5만 원짜리가 20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렇죠? 절대 진짜로 그런 마음 없었어요. 장난으로 한 얘기인데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위들은 물론 사람들도 보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작은 동기, 그것이 선행이든 악행이든 어떠한 작은 동기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요 혼자 있다고 이상한 짓 못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적인 결단으로 인한 진정한 섬김. 자, 저희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누군가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식하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의 어떤 행동이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전달되지 않아서 오해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힘들죠. 마음이 힘들고 해명을 하고 싶고 어떻게든 해보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다리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동기를 아시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도 몇 년 걸려서 회복된 적도 있고요. 아주 어릴 때 저와 이렇게 좋지 않게 보았던 친구들이 어떻게 연락이 돼서 찾아와서 10년 만에 어떤 저희 친구가 예전에 너에 대한 오해가 이제 풀렸다, 미안하다 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의지로 인한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참된 영광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에 자신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자유의지에 인한 자발적인 의지에 대한 선택으로 섬기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참된 영광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또 우리 신학생들, 방송을 통해 보시는 알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영광의 자리를 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잔은 피한 채 축복의 잔만을 마시려 하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저와 말씀 나누고 참된 영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드시나요? 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유명 연예인을 만났어요. 혹은 유명한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길 가다가 어떤 유명한 유튜버를 만났어요. 사인을 받고 악수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게 영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니까 그 전도 여행 중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와요. 야, 신의 모습이 사람으로 왔다. 제우스가 현현에서 왔다 하고 막 떠받들어서 막 제사를 지내려 그래요.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아, 내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유명한 아이돌 연예인이 죽은 사람 살립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기억되는 유명인. 자, 지금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 2000년 뒤에 그가 누군지 알겠어요? 그 시대 사람이? 사도 바울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사도 바울이 더 유명하고요, 지금 아이돌들보다. 지금 정치인들보다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춤 잘 추고 그거 하면 뭐합니까? 정치 잘하면 뭐합니까? 바울처럼 죽은 사람 살렸습니까? 뭐 불구자들 만들었어요? 못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바울도 뭐라 합니까? 내 니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유튜버하고 악수하면서 아이고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살던 과거의 삶에서 수많은 유명인들을 보았거든요. 그것이 그 사람들하고 인맥을 다지고 악수하고 같이 뭐 밥을 먹고 하는 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니까 깨어지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랑 술 먹으면 추태 부리고요,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렇습니다. 막 여성들에게 찝쩍거리고 지저분한 짓 하고요, 돈 때문에 실수하고 똑같습니다. 새끼 밥 먹고 화장실 가서 그냥 볼일 보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희생을 따라가는 그 길이 참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그 침례에 동참하는 것, 죽었다가 부활한 그 침례에 동참하는 것이 참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마셨던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고 섬김의 침례를 받기로 함께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